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 계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가지고 빛의 아들과 밤의 어둠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에게 이르느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올리기 전에 무슨 사건을 다루겠는지를 먼저 이렇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재림 사건을 다루겠다는 것을 미리 아셔야 됩니다. 아멘. 재림 사건을 다루는데 누구를 상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믿지 않는 이방인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요?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성경에서는 형제라고 합니다. 형제. 아멘. 형제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제 제가 말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베이스를 깔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누구한테 향한 말씀이냐면은 미리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구원받은 자들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때 사건들이냐?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를 가리켜서 다른 말로는 추수 때라고 합니다. 추수 때. 알곡과 쭉정이 갈라버릴 때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를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를 알아야만이 성경 오해를 안 해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은 무슨 구원 받아가지고 죽어서 낙원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 구원 받아가지고. 영혼 구원이 뭡니까? 핵심이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6월절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을 영혼 구원이라고 해가지고 이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삼았다 이래버려요. 계시록 1장 6절에서는. 5절에서는 죄에서 해방시켜가지고 6절에서 제사장 삼았다 이럽니다. 이거를 신약시대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 구원받은 자들을 뭐라고 하냐? 성경에서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들. 아멘? 이 형제인 상태로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서 낙원 가는 거예요. 형제인 상태로. 이거를 신약시대라 그래요. 이거를 농사 짓는다 이럽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는 뭐 하는 거냐면은 믿지 않는 이방인을 상대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죄에서 해방시켜준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영혼구원의 역사, 신약시대다 이걸 가리켜서 다른 말로는 농사 짓는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라지가 이삭되게 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언제까지냐 이거예요. 언제까지예요? 막말로 농사 칠 때까지, 신약시대까지. 그러니까 신약시대까지가 있는 거를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누구요? 안 믿는 가라지들이 아니라 믿는 이삭들인 형제분들이 모른다고요. 우리 형제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제사장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 신약시대가 그냥 계속들 가는지 알아요.
신약시대가 이게 있어요. 이걸 미리 아셔야 돼요. 구약시대도 계속 갈지 알았던 게 누구냐면은 2000년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구약시대는 어디까지요? 세례 요한 때까지인 거를 몰랐던 거예요. 2000년 전에도. 다른 말로는 가라사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가라사대 때가 찼고 오는 순간에 구약시대가 끝난 거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구약시대는 율법시대가 계속 가는지 알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냥 눈 감아 버린 거예요. 다 뭘로 빠졌어요? 독사 새끼들로 다 빠진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는요. 쭉쟁이로 빠졌다 이래버려요. 7절에서는 7절 8절에서는 마태복음 3장 7절 8절에서는 열매 맺지 못했다.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만 했다 이래버려요. 예수님을 영접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버려요? 쭉쟁이로 돼가지고 불살라버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가 앞으로도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신약시대예요. 신약시대도 신약시대까지가 있어. 신약시대가 끝장나는 데가 있어. 이때도 그냥 예수의 피가 나를 지혜서 해방시켜준 영웅권 사건만 알고 있으면은요 뭐가 돼버려요? 또 쭉쟁이가 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했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 신약시대가 어디까지예요? 누가복음 21장 24절까지예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신약시대를 이방인의 때라고 합니다. 이 차기까지는 형제인 상태로 구원받아서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자, 이 때가 찼는데도 불구하고 이 때가 찬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를 어둠에 속해 있다. 다른 말로는 밤에 속해 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추수가 뭐예요? 이삭인 내가 알곡으로 들어갈 늦은 비를 맞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야. 추수 때가 다가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추수 때는 뭐예요? 농사 질 때는요 가라지를 상대로 이삭되게 하는 거라면 추수 때는 이삭을 상대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이때 알곡과 쭉정이로 갈릴 때 이 갈리는 시기를 모르는 거 보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어디에 속해 있다? 밤에. 그리고 다른 말로는 또 어두움에. 그게 바로 어디냐면요 5절이에요. 이 때를 알고 미리 준비한 거는 빛에 속해 있다 이러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라. 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그러면 자는 거는 뭐고 깨어있는 거는 뭡니까? 자는 거는 뭐고 깨어있는 거는? 이 깨어있는다는 단어가요 고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뭐예요? 종말장에서만 나와요. 재림장에서만 나와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자는 예배하고 있다. 또 깨어있는 자는요 도적같이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는요 깨어라는 단어와 도적이라는 단어가 항상 같이요 맞물려 다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멘? 그러면 이게요 깨어있는 게요 잠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잠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눈 뜨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깨어있는 것이 잠자지 않는 거라면 아티반 먹어야 돼요. 아티반. 아티반이 뭔지 아니? 지금은 못 먹어. 마약으로 들어가서.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약국 가서 마음대로 사 먹었었어요. 아티반이라고. 뭐예요 그게? 수면제 반대. 잠 안 오는 거. 지금은 향정신성 무슨 약으로 분리돼 가지고 마음대로 못 사 먹어요. 이게 뭐예요? 잠 올 때 옛날에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잠이 자꾸 오면은 아티반이라는 그 약 먹고서 이렇게 잤었다고요. 잔 게 아니라 이게 잠을 이겨냈었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잠을 가르친 게 아니라니까요. 자는 게 뭐냐면은 그 때가 차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추수 때를 모르고 그냥 뭐만 알고 있는 거예요. 농사 짓는 기간이 계속 하는 걸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때를 모르는 거 보고 잔다 그러는 겁니다. 잔다. 아멘? 그러면 깨있는 거는 뭐예요? 때를 알고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날 때요
도적으로 만날 자들이 있고, 도적으로 만날 자가 있고, 신랑으로 맞이할 자가 있어요. 이게 깨어있는 자는 신랑으로 맞이하고, 자빠져 자는 인간들은, 자빠져 사는 인간이 아니라 자빠져 사는 형제들은, 자빠져 사는 이삭들은 뭘로 만나요? 도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똑같아요. 그런데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신랑으로 오시지만은 잠자고 있는 형제들에게는 누구로 오세요? 도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은 보여드릴까요? 이게 자꾸 도적을 자꾸 사단 마귀로만 알고 있으니 성경이 보여요? 도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신랑으로도 될 수 있는데 이 도적이 예수님인 걸 전혀 생각을 못하고들 있어요. 누가? 교회에서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자, 일단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도적과 예수님에 대해서 했는데 도적은 죽이러 오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로 오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2000년 전으로 가야 돼요. 2000년 전에 율법 가진 자들한테 예수님이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보면 이래요.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고 해버려요. 자기 땅이 어디예요? 율법 가진 이스라엘 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이 어디만 있으니까. 이스라엘 땅, 그래서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 오실 때는 믿는 자들한테만 오시게 돼 있어요. 이때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데 영접하는 자한테는 이래요. 영접하는 자한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해버려요. 이거는 신약시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뭐냐면은 알곡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삭에서 알곡된 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래버려요. 아멘? 이 구약시대 때는요, 이 저기가 신분이 뭐였냐면요, 예수님 만날 때 이삭들의, 이 유대인들의 신분이 뭐냐면 종이라고 해버려요. 종이다 이래버려요. 아멘? 어디에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내가 앞으로 종이로 부르지 않고 아들이라고 부른다고 해버려요. 유대인들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한테.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거를 관계성을 잘 봐야 돼요. 주님 오실 때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승격을 시켰지만은 이때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은 뭘로 시켜버려요? 이 신분을 타락시켜버려요. 뭐로? 뱀들로, 독사 새끼들로, 저주받은 자로 타락시켜버린다니까요. 사단의 자식으로 타락시켜버려요. 이걸 누가 그렇게 하세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지도자들한테는,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23장 15절에서는 지옥 자식이라고 해버려요. 누구한테? 유대인들한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이게 누구냐면 쭉정이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신약시대 끝에 또 오시면은 누구한테 오세요? 성도들한테 오세요. 그래서 자기 땅에 또 오시게 돼 있어요. 이걸 뭐 교회로 오신다는 거예요. 교회로 오실 때 형제들 중에서 갈라지는 거. 영접하는 자들은 밤에 빛의 사나이들이고 빛의 아들이고, 아멘? 영접하지 못한 자들은 밤에 속해가지고요 도적으로 만나고 신랑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분이 어떻게든지 아세요? 또 승격시켜버려. 지금 신약시대는 예수 믿은 자들 신분이 뭐예요? 자녀라고 해버려요. 아들이다 이래버려. 아들에서요 뭘로 신분이 승격돼버려요? 신부로 신랑 맞이할 때. 근데 이 아들 중에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자들한테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래버려요. 뭐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는, 떠나가래요. 염소한테 오른편에 쓴 거는 알곡이고 왼편은 쭉정이에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이 염소가요 누군지 아세요? 형제였었단 말이에요. 저기 가라지가 아니라. 왜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하냐면요, 구약시대 때는 1년까지는요 양과 염소를
분별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염소피로 제사 드렸다 이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내기 같은 데 보면은. 이건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도적같이 만나지 말자는 거예요. 도적같이 그럼 만나는 자들은 누구고 도적같이 안 맞는 자들은 누구냐면 깨있는 자는 성경에 보면 이제 옷 입었다 그래요. 흰 옷 입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거기를 이제 가봐야 돼. 거기 보면 깨어라는 단어와 도적이란 단어가 맞물려 나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중요합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사단마귀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단마귀 같으면 야 이놈의 새끼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쫓아버리면 되는데 예수님을 쫓을 수 있어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그러더니 누구든지 그러네. 누구든지는 보세요. 이게 지금 누구든지 그러면은 믿는 자 포함돼요? 안 돼요? 당연히 포함되지요. 근데 여기서 믿는 자라고 하면은 무서워할까봐 살짝 가려놓은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깨요. 깨어가 바로요. 그래 고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깨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옷을 지키라는 건 뭐예요?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 입지 못하겠는 거는 뭐라고 표현됐어요? 빨개 벗고 다닌다고. 빨개 벗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벌거벗고 다니는 게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사실은 좋은 거예요. 왜? 구약 저기요. 이렇게 되는 거. 신약시대 있잖아요. 왜 벌거벗는 게 좋은 거냐면은 신약시대는 이삭을요 벌거벗었다 이러는 거예요. 벌거벗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이요 1절에서 3절 보면 이게 나와요. 내가 장막집이 무너져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고 장막집이 뭐예요? 이 육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혼을 담고 있는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겠는 거예요. 이걸 벌거벗는다 이러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를 보고. 아멘? 가서 한번 봐야지 안 되겠네. 그 고린도후서 한번 가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요 3절인데 보면 이래요. 2절부터만 볼게요. 과연 우리가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은 이 지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벗은 게 뭐예요? 장막집이 무너지는 거를 벗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우리 몸에서 떠나는 것을 벌거벗는 걸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나쁜 거냐 좋은 거냐? 좋은 거요. 이게 뭐냐면은 신약시대는 뭐에 낙원에 들어가요? 죽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믿음을 벌거벗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건 아니라니까요. 엄청 좋은 거요. 이거 같이 최고의 믿음이 어디 있어? 이거는 신약시대라니까요. 신약시대. 예수의 피가 나에서 지에서 구원시켜 준다는 거는 영혼구원이거든요. 영혼구원은 핵심이 뭐예요? 영혼구원이 내가 죽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들어가는 영혼구원의 핵심이에요. 거기서 안식하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부활할 때까지요. 아멘? 그래서요 신약시대는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추수 때는 벌거벗은 믿음, 이게 죽어서 천국 가는 믿음 가지고 있다가는 도적으로 만난다는 소리예요. 옷 입는 믿음. 옷 입는 게 뭐냐면 그 다음 절에서 나와요. 4절에서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받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구원에 관한 이게 성경적인 해답은 또 여기밖에 없어요. 이런 단어 여기밖에 없어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받는다는 건 뭐냐면 죽을 것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것이 뭐예요? 이 장막. 신약시대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장박집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뭐 할 때? 덧입을 때. 이게 옷 입는 거예요. 아멘? 이 옷하고 도적하고 항상 붙어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또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무서운 단어 또 보여줄게. 지금까지 말한 게 한 절에 그대로 나와버려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래요. 이기는 자는 이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 소리예요. 흰 옷을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는데요. 흰 옷이 뭐예요? 벌거벗는 거 반대. 에?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놈으로 바뀌는 걸 믿는 게 흰 옷 입는 거야. 이러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흰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건 뭐야? 벌거벗고 예수님 앞에 나타난 거야. 그럼 도적으로 만난 것을 때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려버린다는 거예요. 반드시 흐린다는 거예요. 흐리는 게 뭐예요? 붙은 자들 다시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축정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살아서 주님 영접할 때 사건들입니다. 아멘? 이걸 가리켜서요. 오늘 본문 가서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에 보면 이래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할 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리킬까요? 죽어서 천국 가는 믿음일까요? 살아서 직접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믿음일까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왜? 왜 그래요? 이유가 이렇잖아.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낮이 뭐예요? 낮이 죽을 몸을 살리신 받게 해주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가리켜. 이걸 가리켜서요. 만약에 죽어서 천국 가는 믿음이라고 말이 돼요? 죽어서 천국 가는 믿음 가진 사람 보고 누구라고 해요? 형제들이라고 한다니까요. 형제들은 신약시대는 농사 질 때는 밤에 속했던 낮에 속했던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똑같은 거요. 밤에 속했던 낮에 속했던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언제 되면 문제가 돼요? 추수 때 되면.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오지 않고 예수님이 가라사대 때가 찾고 안 했으면은 주님 다 영접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유대인들이. 근데 세례 요한 때까지가 율법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가라사대 때가 찾고 하는 순간에 요단강에서 세례 받은 자들은 낮에 속했던 거예요. 그럼 알곡으로 다 들어간 거야. 근데 요한의 세례를 안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던 자들은 전부 다 쭉정이로 빠진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요. 그게 바로 밤에 속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뻔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구원 받은 거는 이 시대는 밤낮을 안 가려고 상관없어요. 재림에 관해서 옷 입을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때가 차게 됐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돼버려요? 도적같이 만난단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아멘?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재림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중요한 단어 있어요. 오늘 요 부분은 제가 오늘 여기 처음 다뤄요. 이래요. 8절 다시 보세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이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는 영혼구원 가리킬까요? 아니면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나오는 육체구원을 가리킬까요? 왜 또? 내가 또 물어봐. 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요? 영혼구원은요 이미 받은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이미 받은 거요. 재림 거는 앞으로 받을 거. 그래서 이게 소망으로 자꾸 나와요. 소망으로.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모르니까 십자가의 믿음에다 때려 붙이고
영혼구원으로 때려 붙여버리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절대로 안 보이는 거. 이거 절대로 안 보여요. 이거요. 돈 주고 믿으라고 해도 그분들 못 믿어요. 아멘? 돈 가지고 될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낮에 속해 있느냐 밤에 속해 있느냐도, 이게 낮에 속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짜 은혜예요. 마지막 시대는 진짜 은혜예요. 이 소망의 투구를 쓰지 않으면은요, 무슨 상황이 벌어지느냐, 노아심에 들어가 버려요. 노아심에, 심판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재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체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다음 절에 나옵니다. 다음 절 보세요.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이걸 또 영혼구원이다 때로 맞추면 안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은 재림 때 사건이에요. 재림 때. 아멘? 뭐 할 때? 5장 2절에 나오는 주의 날의 사건이에요. 주의 날이 언제예요?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사건이에요. 주님 오실 때. 그래서 주의 날이요 밤에 도적같이 온다고 하신 거는 진짜로요, 밤중에 깜깜한 밤에 뭐 가면 쓰고 도둑놈처럼 이렇게 오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준비 앉은 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잠에 취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멘? 성경에서 취해 있는데 이걸 가리켜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8절에는 술 친구로 더불어 주의 종들이 술 먹었다 이래버려요. 아멘? 술 취해 있다 이래요. 술 친구로 더불어 술 마셨다 이래요. 진짜 술이 아니라니까요. 사단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이 충추신경이 마비된 거예요. 이게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를 밤에 속겠다 이러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때 사건이라고 말했어요? 반드시 추수 때. 아직 추수 때가 아니라서요. 아직은 악령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근데 어떻게 보면 예비적으로는 지금도 모르면은 술 취해 있는 거예요. 악령에 취해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성령 아니면 악령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요, 성령이 아니라 성경은 그냥 화끈해요. 흑 아니면 백이야. 희색지대가 없어. 아멘? 성령 아니면 뭐요? 악령이요. 성령에 취해 있으면은 낮에 속해 있는 것이고, 악령에 취해 있으면 밤에 속해 있는. 밤에는 뭐 하는 거예요? 자는 거지, 뭐, 밤에.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인 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해요. 내가 밤에 속해 있는지, 낮에 속해 있는지, 간단히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간단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재림 사건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은 뭐 한 거예요? 추수 때 벌어질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모르고 있으면은 밤에 속해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죠? 그러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사건을 모르고 있으면은 밤에 속해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났어요? 말세 때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 단어가 나와요. 그게 예비하신 구원인 거예요. 언제 일어날 거? 말세 때. 이 말세가요, 크로노스 쓰고 있어요. 크로노스. 신약시대 끝에 이방인 때가 차고 나서 이 추수 때 들어가거든요. 이게 추수 때를 가르쳐 성경에서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 때는 나타나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그 다음 절에 보면 재림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이 예비하신 구원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25장 34절. 양한테 이래요. 의인들아,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년왕국을 가리켜서 예비된 나라, 예비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들어갈 나라가 어디예요? 예비된 나라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비된 구원과 예비된 나라를 모르고 있으면 어디로 들어간지 아세요? 결국에는
사단과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고 해버려요. 예비된 나라로. 어디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누구한테? 염소들한테. 이 염소가 누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쭉정이들, 밤에 속한 자들이 결국에는 어디로 들어가요? 예비된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예비된 나라로 다 양분돼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예비된 나라를 모르면은, 예비된 구원과 예비된 나라를 모르면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파멸. 이거는 본인이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본인이 인정 안 하지. 왜 그러냐면 무식하니까. 무식하면 이길 사람 없어요. 아멘? 무식한 게 뭐냐면은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서 제가 말씀드린 거. 또 이제 또 누구도 그러냐? 유식해도 또 안 되게 돼 있어요. 유식해도. 어디 보면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보면 이래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대요. 근데 선지자로부터 전해준 기록된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여 뭐예요? 영접해야 될 메시아를 도리어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해 버렸대. 이게 재림 때 또 벌어져 버려요. 이게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유식한 자들한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왜? 이 뜻을 알지 못하면. 뜻이 뭐예요? 낮의 사건을 모르면, 추수 때 사건을 몰라버리면요, 이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주 성경에 기가 막힌 데가 있어요. 그거 읽고만 이제 다 마치겠습니다. 3분 내로 진짜 끝내버립니다. 유식한 자와 무식한 자들이 나와요. 아멘? 어디에 나올까요? 유식해도 문제고요, 무식해도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그냥요, 하나님 뜻을 알고서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하나님의 뜻, 히브리서 10장 9절의 사건만 알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2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한 장만 더 쓰세요. 이사야서 29장 미리 다 얘기해놓고 있어요. 이게 있어요. 밤에 취한 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사야서 29장에서는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버렸다 이래버려요. 이걸 뭐래요? 독주를 마시고 소주를 마시고 취했다 이래버려요. 이 자들이 유식한 자와 무식한 자 나옵니다. 이게 어디냐면요,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이는 선견자라. 지금부터 보세요. 11절은요 유식한 자예요. 12절은 무식한 자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 마치 봉한책에 아리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여 노니 이를 읽으라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다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묵시가 뭐냐면 우리한테는 앞으로 나타날 요한계시록 재림사건입니다. 재림사건을 놓고서 읽고서 해석해달라면 뭐라겠어요? 봉하였으니 보지 마라 합니다. 그런 목사님도 진짜로 계세요. 봉해져 있다. 함부로 풀지 마라 이래요. 그리고 또 나는 무식해서 모른다 이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선지자들로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요, 저들의 믿음을 본받아야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과거와 현재와 미래 행하신 모든 일에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알 수 있어서 다른 교훈에 빠지지 않는다고서 이제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의 뜻을 깨닫고서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들을 초림 때 벌어지는 일을 통해서 재림 때 사건을 알아야만이 낮에 속할 수가 있고, 아멘, 빛에 속한 자로서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의 뜻 따라 우리는 도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신랑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도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신랑으로서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